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발 막아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또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러는 말씀으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은 자신을 믿지 마라. 자신을 믿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자기가 그 위험한 일을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죽게 되고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안 속으려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미혹하는 세력이 강력하고 교무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미혹을 당하고 또 미혹을 받고 더 나아가서 속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는가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요.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쭉 그 20절, 23절 쭉까지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많은 순환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느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나와요. 아니, 안 믿는 세상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아도 억울한데 장로들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나서 예수님 항변을 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아달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는 막아주세요. 제발 막아주세요.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14장 12절에 가보면 무교절 날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애굽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불행을 만나야 되는데 그 불행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애굽인이든 유대인들은 다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다 사탄이 다 넘어가고 하나님 역사가 다 보호를 하시면서 그 가정들은 다 살려주는데 애굽의 전체가 다 통곡의 바다로 눈물 바다로 변합니다. 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 피를 안 발랐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유월절을 꼭 지켜요.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하고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만찬을 하는 장면이 오늘 2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를 했는데 양은 없고 뭐만 있냐? 양 음식이 뭐만 있어요? 떡과 포도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떡을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그리고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는 사람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육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인 교인들이 많은 데는 세상의 얘기를 도입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요 귓구멍에 알아듣고 재밌다고 그러지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참 재미가 없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춤을 추고 기쁘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53절 54절에 가서 보면 거기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대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람은요, 다 짐승은 다 영을 안 넣지만 사람은 다 영을 넣어놨어요. 안 믿는 자도 다 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는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은 지옥 간다는 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 영이 떠나질 않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 죽어도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다시 심판받는 자리로 가고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다 떠나갑니다. 요한복음에 6장 66절로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했대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마지막 날에 다 살 것이라고 그랬더니,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떠나갔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다니지 않더래요. 근데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68절에 가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살과 피를 막 그냥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뭔 빨대를 집어 꽂아놓고 막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딱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이 성찬 만찬식은 예수님이 죽을 걸,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라,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다음 절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그 성만찬식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의 한 번의 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겠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겠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오늘은 죄를 안 짓고 갔지만 오늘도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살면서 또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이 땅에서 사는 한은, 이 땅에 사는 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덮어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3일 후에 살아날 걸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런 성만찬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한번 성경을 27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에 거기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과 포도는 준비했는데 양은 없잖아요.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치실 거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아니, 제자 중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11제자가 남았어요. 너희도 나를 다 버리리라. 아니,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버려야지 몽땅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했더니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심하고 고백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주님이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놀라운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 오늘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더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제자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14장 5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14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초라해 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아니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예수를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마귀를 물리치고 속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환경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제자들이 몽땅 다 도주해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다가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66절로 가서 딱 보면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이 여종 하나가 와서,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 하찮은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다음 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딱 부인해버려요.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부인 안 하겠다고 했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환경이 바뀌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안 떠납니다,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다 부인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에서,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32장 여러분 보겠어요. 32장에 39절에 가보면 성경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위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뭐래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나빠지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해도 자기 자신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다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믿었느냐고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벌금을 100만 원씩 물리겠다.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러면 올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 올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 올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지금도 무서워서 발발 떨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발발 떨고 못 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다시 그 2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 6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 도당 같은 패였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하되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래.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 도당이니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음 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얼마나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2번 부인할 뿐 아니라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했대.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예수님 모른다. 얼마나 사람이 가증스럽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막 그러는데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할 때 내가 이 고백한 바로 그 고백 후에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운다. 그런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의 이름이에요. 사명의 이름. 그 전에는 자연의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시몬인데 그가 정말 확실하게 믿겠다고 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반석 아니 반석.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사람. 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축복했는데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여러분 이 부인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부끄럽다는 말로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부인한다는 말은 다 반대말은 시인한다. 시인한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3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부인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하리라. 암흑의 권사를 시인하리라. 이 사람은 진짜 권사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게도 하시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치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상황이 나빠지고 바뀌어져도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면 주님이 살게 하세요. 불의를 막아주세요. 사악함을 막아주세요. 살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속잖아요. 자기가 결단하고 또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맹세까지 했는데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이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연약하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부인해버렸어요. 야,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500인에게 와서 눈으로 봐 이놈아, 눈 있으면 봐. 얼마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켰어요. 베드로도 야, 예수님이 저렇게 연약하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예전에 어부 생활했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잡이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야, 고기 얼마나 잡았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하살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요. 당신은 이 바다의 주인이요 뭐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날 때, 그물을 내렸을 때 얼마나 오동토동하고 살찐 물고기 153마리를 딱 건져 올립니다. 고기 잡아서 나가가지고 육지에 딱 도달하자마자 예수님의 팔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자연의 이름,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고백하기 전에 있던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원문상에는 아가페 사랑을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요. 원문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가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이 똑같이 되지만 원문에는 네 가지로 써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할 때 에로스 사랑. 두 번째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가리키고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건 아가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내가 아가페 사랑한다고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아가페 사랑을 못했거든.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밖에 못하겠다고 필로 사랑을 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망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그 친구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극한 환난을 당하면 다 부부도 갈라서잖아요. 자식들도 다 떠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세상에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면 아무개 집도 그렇고 아무개 집도 그렇고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놀랍습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내 이놈, 싸가지 없는 놈, 짐승 같은 놈, 천하의 못쓸 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를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한다고 그러더니 두 번은 부인하고 한 번은 저주를 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내팽개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율법을 살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자신의 고백도 다 지킬 줄 알았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나는 필로 사랑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다, 목사들은 다 양을 먹여야 된다, 양을 먹여야 된다, 그렇게 보통 설교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양으로 생각해서 먹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먼저 먹어라. 네가 어린 양이다. 너는 어린 양이다. 베드로, 네 자신이 생명의 말씀, 부활의 은혜를 네가 먼저 먹어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너가 그렇게 과거에 잘못했어도 내 과거를 내가 캐묻고 내 과거를 정지하고 너를 비판하지 않고 다 허물을 덮어주고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 내가 너에게 아가페 사랑할 수 있다. 내 양을 먹여라. 부활의 능력의 맛을 봐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마귀에 속지 않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 가정이 산다. 내 자신이 산다. 내 가족들이 산다. 한국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다음 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양을 치라. 네가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부활의 은혜의 말씀을 네가 먹어야 네가 어린 양이, 장성한 양이 되어서
내 양을 칠 수 있다. 목사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모두가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줘야 됐지만 여러분 지금은 1대1로 주님을 언제든지 예배드리다. 너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가정에서도 만나고 사업장에서도 만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수없이 많아도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 가지만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먼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먹어라. 먹으면 너가 다른 사람의 양을 칠 수 있다. 양을 친다는 건 보살핀다, 살핀다, 이끌어준다, 도와준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먼저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연약한 양을 돌봐줘라, 보살펴라, 보호해줘라, 이끌어줘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한대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네? 뭐라고 그러네 또.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요.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을 못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말씀 부활하신 능력의 은혜를 네가 받아라. 이걸 받아 먹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다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때 아가페 사랑,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붙들었을 때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그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됐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순교 신앙으로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딱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나는 율법을 아는 모세도 120년 사는데 나는 복음을 아니까 모세보다 5년 더 살아서 125년을 살겠다고 그렇게 강단성에서 고백했는데 이제는 125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할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런 신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아가페 하시는 사랑, 과거를 묻지 않고 그대의 잘못을 묻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이 땅에서 지는 모든 죄를 한 번 죄가 아니라 영원히 죄를 다 용서했다. 과거를 묻지 말아라. 슬퍼하는 일에 다시 빠지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이제 생명의 말씀,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네가 먹고 너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너 만나는 사람들도 치유해라. 도와줘라. 살펴줘라. 이런 믿음의 신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사는 역사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위험도 막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슬픔도 막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막아주셔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